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든 날이 또 있을까? 밥상 위엔 김치 하나뿐이고 자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한숨만 쉬고 있다. 그 집안의 가장이든 할머니든 누가 되었든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을까? 문을 열고 나서면 남의 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은 늘 고요하다. 아니, 고요를 넘어 무겁다. 돈도 없고 일도 안 풀리고 집안의 웃음이 끊긴 지 오래다. 그날도 시골 마을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있던 한 노인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막막함을 참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집안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자식들이 나이 들어도 제자리를 못 잡고 손주들은 기운 없이 핸드폰만 만지고 본인도 늙어 몸이 아픈데 약값조차 부담스럽다. 결국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랐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작은 사찰. 종소리 한 번 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그곳에서 노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는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때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늙은이여, 집안이 잘 안 풀린다고 한탄하는구나.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듯 집안이 무너지는 데에도 다 그 까닭이 있느니라. 첫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서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라. 둘째, 작은 복조차 쌓지 않고 받기만 바라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라. 셋째, 남의 잘됨을 시기하고 내 집만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라. 복은 빈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가정의 복도 함께 짓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으면 늦지 않았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세 가지 마음.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했다. 이제부터 내가 올릴 기도는 세 가지 마음으로 하라. 첫째, 감사의 마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숨 쉬고 눈 뜨는 이 삶에 먼저 감사하라.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다. 오늘 아침 물 한 잔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라. 둘째, 서로를 살리는 마음.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집안 사람끼리 먼저 서로를 살려야 한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격려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된다. 남을 원망하고 헐뜯으면 복이 떠나고 작은 선행 하나라도 쌓으면 복이 모인다. 셋째, 비우는 마음. 되도록 욕심을 내려놓아라. 남의 집과 비교하며 욕심을 내면 그 마음이 곧 집안을 무겁게 한다. 욕심을 비우고 오늘 우리 집이 무사하다고 기도하라. 그것이 곧 복을 불러온다. 집안이 잘 되길 오늘도 기도를 시작한다. 부처님, 오늘도 우리 집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작은 복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남의 집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집을 지키게 하시고 웃음과 평안이 이 집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집에 복이 깃들게 하소서.
노인이 고개를 들자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늙은이여, 이제 더 깊은 가르침을 주겠다. 집안의 복을 부르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조상을 공경하는 길,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매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며 감사하고 조상의 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가르쳐라. 조상의 복이 끊어지지 않으면 집안의 뿌리가 든든해진다. 둘째, 어른을 섬기는 길, 집안의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복의 근본이다.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하고 어르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어르신이 기뻐하시면 집안 전체의 복이 흐른다. 셋째, 자식을 바르게 기르는 길, 자식에게 돈만 주려 하지 말고 바른 마음을 심어 주어라. 공부보다 인성을, 성공보다 감사를 가르쳐라. 자식이 효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 넷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 혼자만 잘 살려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 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복이 돌고 돌아 내 집으로 온다. 작은 나눔이 큰 복을 부른다. 다섯째,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길, 하늘과 땅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껴 쓰는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 자연도 집안을 보살펴준다. 실천하는 방법들. 노인은 더욱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먼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하루 집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라. 아침 기도를 마치면 집안일을 정성스럽게 하라. 청소를 할 때도 우리 집이 깨끗해지고 복이 들어오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라. 음식을 만들 때도 가족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만들어라. 가족과 대화할 때는 원망의 말보다 격려의 말을, 비난보다는 이해의 말을 하라. 한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올려라.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무사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일도 우리 집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라. 그런데 부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정진하라. 화가 나면 심호흡을 깊게 하며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외워라. 답답하면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며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집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해가 뜨면 밤이 물러가듯 어려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느냐이다. 원망하며 견디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감사하며 견디면 빨리 좋은 때가 온다. 기도하며 견디면 어려움조차 복으로 바뀐다. 노인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과 저녁 부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올렸다. 놀라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첫 번째 변화는 노인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매일 감사 기도를 올리다 보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노인의 말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못하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오늘도 고생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작은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손주도 웃으며 할머니를 도왔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그저 집안의 마음이 달라지자 작은 행복이 모였다. 더 큰 변화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큰아들이 그동안 포기했던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아버지가 달라지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라고 말했다. 작은 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겠다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집 근처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뭔가 하고 싶어져요 라고 했다. 손주들도 게임 시간을 줄이고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웃음소리였다. 그동안 무거웠던 집안에 조금씩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대화가 늘었다. 노인의 변화는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인사만 건성으로 나누던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다. 돈이 없으니 돈으로 도울 수는 없었지만 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어 주고 몸이 아픈 이웃의 심부름을 해주었다. 신기하게도 이웃들로부터 도움도 받게 되었다. 누군가는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누군가는 집수리를 도와주었다. 정을 주면 정을 받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 노인의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큰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아들도 꾸준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었다. 며느리는 집 근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집안의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노인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계속했다. 이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 오늘 하루도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기도를 마치려 할 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늙은이여, 이제 알겠느냐? 가정의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기도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변화이다. 이제 이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 주어라.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어라.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올 것이다. 노인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먼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욕심내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집안에 복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했다. 그리고 각자의 집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했다. 어떤 집은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어떤 집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어떤 집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자식이 연락을 해왔다. 공통점은 모두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사랑으로 바꾸었을 때 집안의 분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지금 당신의 집안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절망하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살리는 마음, 비우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으로 옮겨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집안도 당신의 집안도 오늘부터 다시 복을 짓는 기도를 올리면 조금씩 웃음이 돌아올 것이다.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라. 부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매일 올릴 수 있는 간단한 기도문. 부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만족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집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집안이든 반드시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